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말하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세부적인 주제는 사랑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편입니다. 첫 번째 사랑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전 시간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옥합은 그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는 정말 귀한 가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드 한 근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1년치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과 같습니다. 지금 시가로 따지면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합니다. 그 시대에 여인의 몸으로 그만한 가치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도 놀라울 뿐이지만 그만한 재산의 가치를 한순간에 줄을 해서 아낌없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것, 그건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재산과 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주인공은 마리아는 아닙니다. 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과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 동네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아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동네에 이미 소문이 다 난 사람인데 어떤 죄인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동네에 소문이 다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집의 주인은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 시몬이 미리 알고서 도로 내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왜 들어오냐고. 당신은 초대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여기 왜 들어오냐고. 도로 나가라고. 얼마든지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내쫓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향유를 들고 나아갑니다. 향유는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바리새인이 한 행동과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비유적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지만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빚을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지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의 피할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고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 정도? 1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할 때 500데나리온이면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5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바리새인 시몬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지만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인의 행실을 보고서 주님께서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함으로 많이 탕감을 받는다 하신 것입니다. 많은 죄를 탕감받는다 하신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행동들을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하나씩 보면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는, 유대인 풍습에는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줍니다. 그리고 또 자리에 상석에 앉히기도 하고,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는 경우는 주인이 그 손님의 발을 직접 씻겨줍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의 초대의 의도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초대한 것이 아닐까? 그 초대의 목적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례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인을 향해서 이 시몬은 책망합니다. 정죄합니다. 자기는 할 도리 다 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여인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저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눈물로 적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어주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감람 유독 그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감람유는 향유에 비하면 그 값어치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머리에 보통 기름을 붓습니다. 마리아도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머리에 부은 기록은 없습니다. 발에 부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주님을 존귀히 높이면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었습니다. 자기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몬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을 소문을 듣고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의 삶은 다 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발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 의롭다 여김을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발에 입 맞췄습니다. 볼에 입 맞추는 것도 그 사람을 존대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일 텐데 볼이 아니라 발에 입 맞췄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지극히 섬기는 행동입니다. 주님을 지극히 높이는 행동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도 발에 입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의 발에 입 맞춘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간에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다고 발에 입 맞춘다?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운동화를 신고 다니거나 구두를 신고 다니던 시대가 아닙니다.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이 납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길을 걷다 보면 그 발에 먼지가 많이 묻고 때가 많이 묻습니다. 많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면 그 손님 발 씻을 물을 주는 건 당연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더러워진 발, 그 발에 입맞추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귀하디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발에 붓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을 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감동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 여인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받으셨습니다. 나는 감동이 안 오니까 나는 헌금 안 해.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는 감동 안 오니까 나는 봉사 안 해.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는 감동 안 오니까 기도 안 해.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는 감동 안 오니까 예배 안 드려. 잘못된 믿음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이 당연히 져야 되는 의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무들이 있습니까? 납세 의무가 있고 국방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근로를 시키고 싶으면 근로를 해야 된답니다. 새마을 운동이 그 중에 하나였고,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특별히 남자들이 이제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가기 싫어도 군대 가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들은 군대 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납세 의무 모든 국민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짊어져야 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주일 성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의 의무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헌금의 의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1조의 의무. 모든 사람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방의 의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 헌금의 의무 갖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의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확장시켜야 되는 의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로의 의무, 봉사하는 의무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당연히 갖고 있는 의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 아닙니다. 당연히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갖고 있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갖춰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조차도 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필요합니다. 나는 감동받아야지만 한다.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재산을 바치라는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전재산 바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믿음에 따라서. 다만 악한 영에게 속아서 전재산을 바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오셨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믿음은 정말 제가 보았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행함에 있어서 좀 많이 덕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한 그 중에 악한 영의 음성을 너무 자주 듣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와 악한 영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속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공무원으로 이제 퇴직하게 됐는데 그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다 찾아서 성경금으로 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나니까 하나님, 이것은 제 노후에 써야 될 재산입니다. 다른 재산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노후 대책으로 써야 되는 재산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주신 음성이라면 3번을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3번 똑같은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전 재산 바치라고, 성경금으로 드리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이분이 하시는 말을 듣고 이분이 들었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제가 분별을 해본 결과 성령님의 음성을 바로 명확하게 듣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알려줬습니다. 하물며 저한테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예배 시간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간섭을 하는데, 그냥 자기의 목소리로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간섭을 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이거나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듣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렸든 하나님께서 그것은 받으십니다. 진짜 진심으로 드린 거면, 전심으로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린 거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 때문에 드린 거라면, 악한 영이 속여 빼앗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영의 음성에 따라 드린 거라면 그 사람의 삶은 이후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노후는 정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평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갑절 이상 되돌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달라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의 것을 내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먹고 마지막 죽을 양식 내놓으라고 할 때는 그 집에 기름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가운데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감동으로 한다거나 악한 영의 속살거림 때문에 하면은 그 다음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습니다. 너무 귀한 예물일 것입니다. 거의 전 재산과 같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이 생각한다면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붓고 나면 이제 나는 뭘 먹고 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노후가 걱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삶이 걱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마리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이제 나는 어떻게 시집가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노후가 걱정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의 기록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갚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갚아주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이미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두 렙돈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기뻐 받으셨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됩니다. 500원짜리 동전 2개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수백만 원의 헌금도 합니다. 어떤 분은 수천만 원의 헌금도 합니다. 어떤 분은 몇만 원의 헌금합니다. 어떤 분은 몇천 원의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몇천만 원의 헌금도 중요하고 몇백만 원의 헌금도 중요하고 몇십만 원의 헌금도 다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몇만 원의 헌금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드리는 헌금을 제가 볼 때 제 마음이 더욱더 감동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재수생이었는데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3만 원인가 저한테 아르바이트 했다고 하면서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3만 원인가를 이렇게 저한테 직접 와서 주고 갔던 성도님이 있습니다. 재수생,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붙였으면 비행기 값까지 더 많이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제 얼굴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와서 그렇게 헌금하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그런 거짓 음성을 듣고서 그렇게 행하셨던 분.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믿음은 순결하십니다. 삶이 그 이후로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하는 거 어떠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된다고. 공무원 생활로 하다가 전 재산을 퇴직연금을 다 성교헌금하고 나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하려고 하니까 이제 민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하다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이분이 삶이 계속 힘들다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고 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11조 우리 교회 하고 싶다고. 목사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고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차비까지 아껴가면서, 버스비 그거 아껴가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제가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초등학교 때 저희 사모님 생일 준비한다고 1년인가 용돈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 정도의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엄마 생일 때 그 돈을 다 깨서 케이크 사고 꽃 사고 그러면서 엄마 생일 선물을 엄마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자녀가 지금은 성인이 됐습니다. 그때만큼 그렇게 감동을 주는 행동을 안 합니다, 이제는. 근데 그때 그 감동 줬던 그 행동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될 정도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의 헌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물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 사랑 아닙니다. 연인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밥 사 먹으려고 하면 돈은 한 푼도 안 쓰려고 하고 그러면서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과연 사랑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쓰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그곳에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시키는 예물이 있습니다. 적은 예물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담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마음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 시간에 제 간증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500원 동전 헌금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드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차비였습니다. 그 차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인천 제물포역에서부터 현재 제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집 청량리역 근처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어갈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헌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니까 걸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젊으니까 용기 100배 돼서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드리고 걸어가고 그랬습니다. 물론 중간에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주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인천 지역에 저희 외삼촌이 살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잠깐 들려서 좀만 쉬었다 가자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외삼촌 댁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바로 나오는데 외숙모가 차비하라고 1,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1,000원도 왜 1,000원이냐면 제 동생도 그날 500원 헌금을 했고 그 동생을 그날 바로 지하철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동생이랑 저랑 몽땅 다 헌금하고 제 동생은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몽땅 다 헌금하고 그리고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가지고 그래 그럼 걷자. 그래 둘이 이제 같이 집까지 걸어오는 가운데 힘들어가지고 숙모집에서 잠깐 쉬었다 나온다고 숙모집에서 인천 쪽에 동암역 쪽에 있는데 쉬었다 나오다가 숙모가 1,000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딱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30년 전이긴 하지만 30여 년 전이긴 하지만 1,000원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가 고3이었는지 대학교 1학년이었는지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돈 1,000원 준다라는 거 보통 생각 안 합니다. 안 주면 안 줬지. 아니면 몇만 원을 주면 줬지. 근데 딱 1,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 확인된 증거 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거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헌금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드렸던 500원 제 마음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땐 저는 전 재산을 드렸으니까. 희생의 예물이었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차비 헌금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걸어다니면서 차비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고 그 발에 입맞췄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정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소산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는 걸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소산의 11조 꼬박꼬박 드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예물을 드려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면서 드리면 안 됩니다. 내 육신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봉사를 하든 물질로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이지 그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적은 일을 하고도 많은 일을 한 사람보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터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삶이 어땠던 과거에가 아무리 죄인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의 모습인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은 아무리 의롭게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구원함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못 받았지만 이 여인은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 현재 하나님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찾았던 세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찾았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인 여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적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율법만 남았습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사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 또한 본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손가락질 하거나 말거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 그 더러워진 발에 입맞출 수 있는 그 마음,
지극히 나를 낮추는 마음, 섬기는 마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성도들을 그렇게 주 안에서 섬기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21절 다 같이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뿐이라. 아멘. 입으로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외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주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그리고 몸이 따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만 움직이고 헌금만 움직이고 마음이 멀리 있으면 이 사람들은 시험 받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떠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헌신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헌신된 봉사를 하는 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마음 가는 곳에 몸 갑니다. 몸 가니까 마음 간다.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야 됩니다.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가야 됩니다. 또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만 재물을 쌓아두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이 있는 분들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물질 쓰는 것으로도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합니다. 왜?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죄인인 여인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고 한 것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 이 죄인인 여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역시 세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께 향해 있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인의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께 향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 예물은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적은 예물일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님께 드리든 무엇을 주님께 행하든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행하면 다 무익합니다. 유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헌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주님께 옥합을 부어드렸던 그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님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하늘의 보물창고에 그 예물들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마다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을 살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